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나온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려움에 부착해서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의 절실한 친구 멜라니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친구여 시편을 노래하자라고 써보내면서 특별히 시편 오늘 46편을 수없이 읽다가 그는 유명한 찬송가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찬송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곡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현장에서 문제와 고통으로 뒤덮여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의 강한 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자서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편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에 처해 있는 시인은 이 사실을 찬양으로 힘껏 외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은 이제 시인의 삶의
기초까지 흔들어 놓고 있지만 그는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힘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고민마다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보응이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시인이 이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를 알아본다면 이 고백의 깊은 의미 그리고 그 신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저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내 뜻대로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리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귀한 고백이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며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이 고백은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후에 드린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마저도 수십만에 이르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산헤립의 장수 랍사게는 속히 항복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촉구하였습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빨리 항복하고 나에게 오면 우리에게로 오면 적어도 너희가 살 길만은 열어주겠다. 달콤한 유혹의 말대로 이런저런 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뇌하게 했으며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남유다로서는 아무런 가망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다. 하나님께 택하신 우리의 백성도 여기까지가 보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우리가 함께 때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핏방울로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함께 아파하며 또 힘들어하며 때론 거룩한 분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섣불리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느냐에서 찾는 것이지 지금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안 된다로 우리는 섣부르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나라가 가망이 없다 얘기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게 처참하게 짓밟혀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늘 향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이 민족을 국민을 여겨달라고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그 기도와 그 탄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 속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며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십시오.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세워왔건만 이 나라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너무나도 억울함들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이 나라 민족이 한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개인적인 이기심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도자들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중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였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한다는 일이 우리 상식으로는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서둘러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구하라라고 말입니다. 찾으라라고 말이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져서 구하기보다 찾기보다 두드리기보다 서둘러서 우리는 판단해버립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피난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나만의 은신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누군가는 그 피난처가 돈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녀가, 그리고 직업이,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된다.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다라고 자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는 없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잠깐의 피난처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잠깐의 가난들을 피할 수 있는 잠깐의 휴식처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제의 영원한 해결책이 되어주는 피난처가 도움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환란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기도 고백 가운데 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해서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하다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 그래서 일을 그르치거나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지금까지 나에게 저주였다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난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그 긴 어둠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그 시간이 없었다라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노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되묻는다라면 남들은 나에게 그 환난이 고통이고 저주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 축복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도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만나지. 그러나 그 환난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는 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100만 대군이라도 설령 무서운 질병이라도 결코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강한 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지. 오늘 예루살렘 성이 든든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 주님께서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 안에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임말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고 있고 그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 사회가 흔들리고 있지만 그 안에 누구를 모습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은 든든하게 서게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기업은 언제나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혹 물질적인 풍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권자의 힘을 우리는 알게 가만히 그분의 능력을 바라고 그분의 피난처를 삼으며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삶 가운데 계획해 주시기를,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말이죠. 원래 이상재 선생님도 그랬다고 얘기하죠. 지금 일본이 나라를 온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따로 있다고 말이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일제 통치하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상재 선생은 일본에 굴복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우리가 기도를 쉴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이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금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지부동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로부터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비롯하여 모든 유대와 남유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뒤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히 기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방의 악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주님, 지금 바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함께 해주시므로 이 나라가 다시금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청년의 사귐과 인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